하나님 말씀 잠언 27장 1절 말씀입니다.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날는지 내가 알 수 없음이니라. 타인으로 너를 칭찬하게 하고 내 입으로는 말며 외인으로 너를 칭찬하게 하고 내 입술로는 말지니라. 돌은 무겁고 모래도 가볍지 아니하거니와 미련한 자의 분노는 이 둘보다 무거우니라. 부는 잔인하고 노는 창수 같거니와 투기 앞에야 누가 서리요. 4절까지 우선 봉독드렸습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이 나라를 다스리시는 여호와이신데 그 여호와께서 이 지방도로 혹은 미련함의 방도로 지혜로운 삶의 방식으로 미련한 삶의 방식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 다스리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은 이 길을 가는 거죠. 이 길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셔서 다윗에게 그 나라를 유다 다윗 왕국을 이루어 주신 거 아닙니까? 이게 이제 구약 이스라엘의 그 역사입니다. 이들이 하나님 앞에 뭘 잘했다든가 충성했다든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범죄 많았고 하나님을 깊이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은 미련한 어리석은 연약한 아이를 길러가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르시고 보호하시고 사랑하셔서 나라를 이제 이루어 주신 겁니다. 이 나라의 계보를 하나님께서 이어 장차 우리를 영원히 다스려 주시는, 우리를 통치하시는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를 이제 가르쳐 주는 거죠. 이 구약 역사 전체가.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은 이 다윗 솔로몬으로 이어지는 이 나라를 통해서 이 나라가 갈라지는 이 부분, 나라가 갈라지는 이 부분이 미련한 길이고, 이 나라에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있게 하는 이 길을 지혜로운 길이다. 이렇게 지금 이 배경에서 설명을 하는 거죠. 미련한 길. 그러니까 미련한 길이냐 지혜로운 길이냐는 인간의 결단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인간의 어떤 뜻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인간의 어떤 성품에 달려있지 않다. 우리 얼핏 생각하면 미련하다, 지혜롭다 하면은 그 인간의 성품이 그래서 그런가. 우선 그건 현상적인 이야기일 뿐이지. 이 미련한 길로 가느냐, 지혜로운 길로 가느냐는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다. 이게 잠언입니다. 그 주권자 되신 그분이 우리들에게 지혜를 주시면 우리는 이 길을 가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지혜를 걷어가시면은 어리석은 이 여로보암의 길을 간 거죠. 구약에.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과정적으로는 미련함이 있을 수 있어요. 과정적으로는.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길로 반석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로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우리는 궁극적으로 이 길을 가서 영원히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지혜로운 삶으로 우리를 은혜 가운데 인도하셨다. 이게 지금 잠언 전체의 주제인 거죠. 그래서 잠언은 전혀 무슨 도덕적인 권고라든가 이래 살아야 된다고 뭐 몇 마디 떼내가지고 이렇게 권면한다든가 이런 말씀으로 전혀 해석할 수가 없다. 그렇게 하면 정말 잠언은 우리들에게 복음이 아니라 무거운 정말 짐으로 다가오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는 원래 그 지혜가 없었는 사람한테 자꾸 지혜 있게 살아라면 그럼 나올 게 위선밖에 없습니다. 우리 첫 시간 원래 우리 안에 죄밖에 없다. 죄라는 걸 잠언의 맥락에서는 미련하다 이 말이거든요. 미련함이거든요. 원래 이게 죄악 덩어리인데 여기서 나오는 건 범죄밖에 없어요. 불안함, 염려함, 미워함, 탐욕, 불임 이게 다 죄 아닙니까? 그래서 로마서에서 이 죄를 이야기하고 우리를 그저 다 덮어서 은혜로 의롭다 하신 다음에 고린도 교회에서는 이게 드러나는 양상을 보여주는군요. 분열, 갈등, 송사, 간음 이게 다 죄가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 놔두면 이렇게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너는 할 거 없습니다. 누가 지혜로운 자냐 하면은 말씀 듣고 내가 그랬구나 이걸 빨리 깨닫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 자기가 그렇다고 깨달으면 남의 할 말이 없어집니다. 남 이야기 하다가도 그게 바로 내인데 요즘은 좀 그런 그 마음은 들어요. 뭐 이야기 하다 보면 그게 바로
자신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뭐 더 이상 남을 정죄한다 이런 말이 성립이 안 되는 거죠. 남을 정죄한다든가 남을 뭐 이러라 저러라 한다는 것은 내가 안 그래야 그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만이 정죄하셔요. 하나님은 정죄도 자기 뜻대로 하시고 속죄도 자기 뜻대로 하시는 분이. 하나님만이 심판자인데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면은 하나님과의 딱 영적으로 단절이 되면은 진리의 말씀이 딱 단절이 되면 딱 우리는 그 자리에 서버립니다. 얼마나 그게 참 어리석다는 걸 우리가 알게 되죠. 우리 여러분과 제가 오늘 첫 시간도 말씀 들었습니다. 자꾸 지혜로운 말씀을 들으면 내가 자꾸 드러나요. 내가 자꾸 발견이 돼요. 자기가 자기를 모르고 사니까 그처럼 미련한 길이 세상에 있습니까? 자기를 자꾸 알게 되면은 나와 똑같은 저 사람이니까 그 사람을 이해하게 되는 거죠. 라고 보니 이해 순서가 이해부터 진리의 말씀을 이 복음을 깨달으면 복음이라는 건 하나님의 주권 아닙니까? 하나님의 주권적인 능력으로 그 은혜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거니까 다 이해가 돼요. 왜냐하면 복음의 빛에서 바라보니까 하나님이 그 지혜를 안 주면 인간은 뭐 미련하게 사는 거지. 그게 특별나서 미련하게 사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내하고 뭐 특별나 또 달라서 그런 것도 아닙니다. 정말 이게 이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요, 진짜. 복음을 깨닫고 나서. 우리가 이해를 못하니까 막 미움이 그 다음에 막 정오로 정폭이 되고 말이죠. 내한테 이럴 수가 있느냐 하고 막 정폭이 되는 거거든요. 이럴 수가 아니라 저럴 수가 아니라 그럴 수 있는 겁니다. 천하 없는 일도. 천하 없는 일도 누가 하신 겁니까? 지금만 그러지 말고 집에 가서도 이제 직장에 가서도 어디 가서도 하나님 하셨습니다. 라고 정말 믿으시면 이해가 돼요. 내 자신이 이해가 돼요. 뭐 딴 사람이 이해되는 건 그 다음 단계고. 내가 막 실수하고 범죄했던 세월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또 우리는 막 캄프라치하고 막 그것도 안 그랬다고 막 변명하고 하느라고 에너지가 얼마나 많이 쓰여지는지 몰라요. 그 에너지를 다 내 안에서 소진하니까 밖으로 쓸 에너지가 없는 거예요. 따지고 보면. 나도 그랬습니다. 뭐 이러면 끝나는 거예요. 더 이상 뭐 변명할 것도 없고 합리할 것도 없는 거예요. 아니, 내가 그랬습니다. 근데 나는 원래 그런 인생이어서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살았습니다. 그러면 모든 게 정리가 돼요. 그래서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이렇게 이해받고 나면은 다른 사람 이해가 점점 가요. 그럴 수 있었겠다. 뭐 다른 사람 이해가 가니까 다른 사람이 있는 그대로 수용이 되는 거죠. 우리는 다른 사람을 이렇게 막 정죄하고 판단하고 밀어내고 거부하고 막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힘든 어려움이 된단 말이죠. 그 이해하고 나면 그 사람 하나님 그 사람은 그 영혼도 사랑하신다는데. 그러나면 그 다음에 모든 게 다 덮어지잖아요. 그 수용한다는 건 이미 덮어졌으니까 그냥 하나님이 사랑하시니까 그 영혼 그렇게 인도해 가시겠지. 또 내 마음이 그렇게 부드러워지면 그렇게 하는 거죠. 복음이 만들어내는 비밀입니다. 이게 복음이 만들어내는 인생의 천국의 모습입니다. 이런 나라를 다스려 주겠다 이런 뜻입니다. 메시아가 와야 이 나라가 이루어진다 이런 뜻입니다. 복음 대신 메시아가 오지 않으면 우리는 오해하고 거부하고 정오하고 이렇게 살 겁니다. 우리는 과거에 그렇게 살았습니다. 동시에 나는 당신을 이해를 못하겠다. 이렇게 막 나가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자기가 그걸 이해를 못해서 그래. 자기가 이해를 못 받아봐서 그렇다고요. 정말. 이런 사태를 나는 다시는 이해 못하겠다. 이런 말 막 쓰잖아요. 이해 못할 거예요. 하나님 하신 일인데. 내 생각에는 이해가 안 돼도, 지금은 내가 이해 안 돼도 하나님이 좀 하셨구나. 그래서 정말 잠언 말씀은 그냥 이게 듣고 지나갈 수가 없어요. 이걸. 그래서 27장에 하나님이 미련한 삶을 경계하시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데 이게 전부 그리스도를 통한 우리 자신을 밝혀주고 그 은혜를 깨닫게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1절로 10절은 자랑하지 말아야 할 것과 이웃이 낳은 이 까닭을 가르쳐 줍니다. 1절로 드린 대로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네가 주권자가 아니지 않냐 이 말입니다.
네가 주권자면은 네가 네 자랑할 게 있지만은 신앙이라는 거는 예수 자랑하게 되고 자기 자랑이 없어지는 것. 이렇게 하면 뭐 딱 그 자기 신앙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최고.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를 살렸어. 그가 부활하신 분. 그가 왕이신 분. 그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말 아닙니까? 그리고 나는 그에게 붙들린 인생. 그의 말할 수 없는 한없는 은혜 속에 살아가는 인생. 그러니까 자기 자랑할 게 없고 진짜 인간은 자랑할 게 있어야 되는데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네가 주인이 아니야. 이런 말입니다. 로보아마, 네가 왕이지만은 진짜 왕이 하늘에 계셔. 그 말이죠.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날는지 내가 알 수 없음이니라. 이건 정말 인생을 살아보면 실감 나는 말씀이죠. 예. 여러분들 오늘 이렇게 살아있는 게 사는 게 아닙니다. 오늘 불러가면 불러가시는 겁니다. 정말. 예. 오늘 불러가시면. 그런데 우리는 영원에 붙들린 하루하루를 사는 게 아니라 내가 이렇게 이 인생을 연장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착각 속에 사니까 하나님 영광을 누리지 못하면 정말 그게 미련한 거죠. 그러니까 하루 동안이 아니라 오늘 순간 지나서 요건 표현이 하루 동안 되어 있지만 오늘 순간 지나서 무슨 일이 어떻게 발생할지 어떻게 압니까? 그래서 그 주권적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오늘 하루, 오늘 순간에 충실합니다. 그렇죠? 네. 여러분과 제가 신앙이 제대로 하고 있다면 오늘 지금 이 시간에 그냥 충실합니다. 네. 지금 이 시간에. 이제 끝나고 나면 또 어디 가서 누구 만나야 되는데 이 일을 이렇게 안 된다 이 말이죠. 네. 그냥 오늘 이 시간 공부할 때는 그 시간에 아주 몰입하고 거기서 하나님 배우고 또 어떤 어려운 일을 당하면 어려운 일에 충실하는 거죠. 어려운 일에. 그 어려운 통해서 하나님 깨닫게 하시겠지. 어려운 일을 빨리 벗어나서 미래의 밝은 세계로 가려는 게 아니라 그냥 그 순간순간이 가장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다고 믿기 때문에 이 쉬운 일이 아니죠. 신앙의 미숙과 이 성숙의 차이는 이 미숙한 신앙생활과 성숙한 신앙생활은 여기는 과거에 대한 후회, 미래에 대한 염려 이거 하느라고 오늘 이 순간을 하나님에게 못 누리고 그래서 이런 과정을 많이 거치고 훈련을 많이 받으면 그냥 오늘을 살아요. 오늘 이 순간을 막 몰입하면서 어려운 일대로 좋은 일이면 좋은 일대로 여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니까 지금 나를 끌고 가시는 여기에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다고 믿어지니까 그렇게 자기에 충실한 삶이 되니까 다른 사람한테 베푸는 삶이 되는 거죠. 자기에 기쁘고 자기에 충실이 없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을 섬기나요, 우리가? 안 되죠, 그게 원리가. 그렇죠? 예수 믿는다는 거는 허투른 삶이 아닙니다. 정말 자신에게 충실하고 기쁨이 있고 오늘의 그 하나님의 인도를 느끼는 기쁨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날는지 내가 알 수 없습니다. 타인으로 너를 칭찬하게 하고 내 입으로는 말며 참 이것도 실감나는 이야기죠. 사람들이 알아서 그걸 하는 건 좋지만 자기 입으로 뭐 자기를 자꾸 이렇게 축켜 세우는 거는 그처럼 그 주권자를 모르는 소리가 없죠. 외인들은 너를 칭찬하게 하고 내 입술로는 말지니라. 여로보암의 길이 다 사람으로부터 칭찬받으려고 하는 길입니다. 이게. 그렇죠? 인간은 진정한 칭찬을 먹고 사는 인생인데 우리는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으로부터 엄청 칭찬받은 사람입니다. 이미. 인간은 채워져야 베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 아버지로부터 정말 놀라운 그 은혜와 칭찬과 격려받는 인생이기 때문에 사람으로부터 그걸 갈구하는 것이 점점 없어져요. 사람은 오히려 다른 사람을 격려하고 칭찬하게 돼 있죠. 내가 이렇게 충분히 채워진 사람. 그렇지 않겠어요? 부부간의 가정생활도 마찬가지. 자꾸 남을 이렇게 헐뜯는가 이러면 그 굉장히 가정이 힘들어진다는 거예요. 남편의 그 좋은 점을 칭찬해주고 아내의 좋은 점을 격려해주고 그럼 그 관계가 좋아지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당연하겠죠. 그런데 자기를 자기가 칭찬하려 하지 마. 이런 말이죠. 왜냐하면 주권자가 따로 계시니까. 주권자. 그분이 너를 사랑하시고 인도해 가시니까. 3절 보시면 돌은 무겁고 모래도 가볍지 아니하거니와 미련한 자의 분노는 이 둘보다 무거우니라.
이제 비유인데 돌도 무겁고 모래도 가볍지 않다. 모래 자체도 이렇게 물에 넣으면 다 가라앉지 않습니까? 미련한 자의 분노가 이 둘보다는 무거우니라. 이 둘보다 미련한 자의 분노가 그렇게 어리석은 거다. 분노는 미련함의 표출이다. 이게 다 여로보암의 길입니다. 부는 잔인하고 노는 창수 같거니와 투기 앞에서 누가 서리요. 다 이게 분, 투기 이런 것들 전부 미련함의 표출이고 이 분노는 특히 자기가 약하다는 표현입니다. 그 놀랍죠? 막 화내는 거예요. 화가 많은 사람은 자기가 약하다는 표현입니다. 진짜 강한 사람은, 내면이 강한 사람은 화가 덜 납니다, 훨씬. 그러니까 내가 약하기 때문에 화를 내서 내 강함을 드러내려는 거예요. 진짜로 강한 사람은 화를 잘 안 냅니다. 그렇죠? 내면이 그리스도로 채워진 사람.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말씀을 들어야 될 이유가 있고,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자꾸 들으면 내면이 탄탄하게 채워지기 때문에, 내면이 강해지기 때문에 화가 안 나는 거예요. 내면이 약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하고의 관계에서 자기의 강함을 드러내기 위한 전략이거든요. 이게 분노한다. 내가 이만큼 화를 냈으니까 꼼짝 마 이런 말이거든요. 그만큼 약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화내는 사람이 있으면 당신이 참 연약하구나 이렇게 보면 틀림없습니다. 우리는 화내면 그 사람이 센 줄 알잖아요. 센 게 아니고 그거는 세상에서 바라보는 관점이고 저 사람이 내면이 너무 약하구나 불쌍하구나 이렇게 보면 틀림없습니다. 세상이 보는 거하고 복음이 보는 거하고 너무 다르죠. 너무 다르죠. 그 두려움이 많은 사람이 화를 잘 냅니다. 자기가 평안한 사람은 화를 안 냅니다. 그렇죠? 이런 것들이 다 어떻게 정리가 되겠어요. 이게 인간이 이걸로 가득 차 있는데 여기서 다 나오는 거 아니에요. 죄라는 건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같이 되고자 하니까 확 화를 내갖고 다른 사람을 제압하는 거거든요. 이 문제가 정리 안 되면 정리가 안 됩니다. 예수가 아니고는 안 된다 이런 뜻입니다. 지금 이런 걸 했으니까 뭐 여러분들한테 화내지 말고 사십시오 이런 말을 지금 전달해 주는 게 아니고 화낼 때는 화내요. 화한다. 화가 나는데 어떻게 화를 안 내겠어요. 화가 나는데 이미 화내지 말라 뭐 이래 하라 이런 말이 아니에요. 우리는 다 화내고 분노하고 좌절하고 갈등하고 하는 인생, 미련한 인생. 우리가 안 붙들어주면 우리도 다 이렇게 망하는 인생이지만 하나님이 붙들어 주셔서 우리를 지혜 가운데 두신 놀라운 은혜 가운데 있는 인생입니다. 이 말을 가르쳐주는, 예수를 가르쳐주는 거지. 예수를 제대로 알면 이제 그게 자꾸 아까 보니까 우리 장로님하고 쉬는 시간에 대하는 인간이 그냥 쉽게 안 바뀝니다. 여러분들 인간이 그거 쉽게 바뀌리라고 생각하십니까? 정말 인간은 어느 행위 하나 쉽게 잘 안 바뀝니다. 내면이 그렇게 쉽게 바뀌는 게 아닙니다. 내가 안 된다는 걸 고백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내 스스로는 안 되네요. 그러나 당신의 능력을 의지하여 내가 한 걸음 한 걸음 갑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 멋있게 잘 살라고, 잘 무슨 수준 있는 삶을 살라고 이 땅에 보낸 게 아니라 예수를 의지하도록 보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하나님 우리를 뭐 싹 우리의 내면을 싹 청소해버리고 깨끗하게 해버리고 완전 성화되게 지금이라도 할 수 있어요. 그거 할 수 없는 능력이 없겠습니까? 그냥 우리가 거룩하고 막 잘 성숙하고 이런 모습으로 지금이라도 당장이라도 이렇게 딱 만들어버려요. 하나님 하려면은. 그게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을 의지하여 될 수 있다는 걸 깨닫게 하는 게 목적이라요. 하나님 배우는 게 목적이라니까요. 그래야 우리가 마음이 부담이 없어져요. 내 수준껏 살면 되는 겁니다. 아, 내가 이만큼 왔는데 여기까지 오는 것도 하나님 은혜로 왔습니다. 내가 한 단계 더 성장해가는 것도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 안 됩니다. 이걸 끊임없이 깨닫는 사람은 말씀을 사모하게 될 것이고 말씀 앞에 서면 늘 말씀을 받을 태도가 성립이 되겠죠. 그렇죠. 내가 알았다 이런 말을 할 수가 없겠죠. 자기의 못난 모습을 알고 이런 사람은. 그러니까 진짜 지혜로워지는 거죠. 진짜 지혜는 자기의 과거에 미련했던 것을 인식하는 것과 같은 농도로 간단 말이죠. 그래서 이 5절 보시면 면책은 숨은 사랑보다 나으니라 친구의 통책은 통렬하게
책망해 주는 거. 이때 친구라는 건 사랑하는 자입니다. 그렇죠? 면책이라는 건 얼굴을 보고 바로 책망해 주는 거 아니에요? 이 숨은 사랑보다 낫다. 참 이것도 좀 중요한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맥락인가 좀 더 읽어봅시다. 친구의 통책은 충성에서 말미암은 것이니 원수의 자주 입맞춤은 거짓에서 난 것이라. 참 성경 표현 참 재미나네요. 아주. 원수는 실제로는 원수지만 자주 입을 맞춘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가짜라는 거죠. 가짜. 네. 그 입 맞춘다는 건 사랑하기 때문에 입을 맞추는 건데 마음으로 원수지만 자주 입 맞추고 한다는 건 거짓이라는 거예요. 그게. 거짓. 이거 우리 계속 앞 시간에 이 위선에 대해서 이야기했잖아요. 우리 인간이 다 위선적이거든요. 속에는 미움이 있는데 겉으로는 입 맞춤을 한다 이런 뜻이죠. 이게 이제 여로보암의 길인 거죠. 여로보암의 길. 이 백성들을 잘못된 길로 끌고 가면서 자꾸 그 백성들의 마음을 엉터리로 지금 끌고 가는 거죠. 엉터리로. 이게 거짓에서 난 거죠. 그거는 진짜 그 영혼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이 말이죠. 7절 배부른 자는 꿀이라도 싫어하고 줄인 자에게는 쓴 것이라도 다니라. 이따 표현도 재미나네요. 진짜. 배불러 사람은 꿀을 갖다 줘도 싫다는 거예요. 그런데 줄인 자에게는 쓴 것이라도 달지요. 쓴 것이라도. 배고픈 사람들은 뭐라도 하나님 우리를 참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로 만든다는 건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하나님 결국 우리를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로 만들어버리는데 이게 예수에 갈망하도록 거룩함에 하나님의 거룩함을 열망하도록 그렇게 우리 인생을 만들어 가시는데 이 친구의 통책 그러니까 애정을 가진 자는 여러 솔로몬 그 이후에 르호보암 때에 그 소년들은 더 세금을 물리라 이랬죠. 예. 그러나 그 노인은 그렇게 말 안 했죠. 예. 르호보암한테 그 정책을 펴나갈 때 말이에요. 그런데 르호보암이 누구 말을 들어버렸습니까? 예? 소년들 말을 소년들 말을 들어가지고 어렵게 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 노인들은 그때 노인이라는 것은 지혜가 있는 하나님을 아는 자들은 르호보암한테 통책을 해준 거지요. 좀 아프지만 그 이야기를 올바르게 해준 거지요. 그게 필요한 거예요. 그게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 하는 겁니다. 진짜 사랑하면은 영혼을 사랑하면은 따뜻하게 감싸주고 위로할 때도 있고 정말 형제님 이게는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 길이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이 말을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럴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의 길에 서 있는 자는 때로는 통책을 때로는 위로를 이 두 가지가 동시에 다 우리한테 필요한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한없이 우리를 위로해 줄 때가 있고 우리의 실수를 우리 실수했다고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를 정죄하지 않아요. 한없이 덮어줘요. 그러나 때로는 우리가 빗나간 길을 가고 잘못된 생각할 때 그건 잘못된 생각입니다. 이렇게 바로 잡아주는 거죠. 그래야 우리가 옳은 길을 가니까. 그래서 이 여로보암의 길로 가지 마.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가. 그러니까 말씀대로 증거하면 이게 다 돼요, 이게. 제가 해보니까 제가 설교를 하는 편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만 증거하면은 그대로만 증거하면 이게 위로도 되고 찔림도 되고 깨닫게도 하고 교훈도 되고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복음은 이 모든 우리 인생을 이렇게 성장시키고 변화시키고 교육하는 모든 게 복음 안에 다 들어있어요. 복음 안에. 정말 놀랐습니다, 이거는. 그래서 이게 전하면서 저도 이렇게 교육을 받잖아요. 전하면서도, 아이고, 나도 이랬지, 나도 이랬지. 이건 내가 고쳐야 되겠지. 이것을 고칠 때 얼마나 내 마음에 자유가 생길까. 이런 마음이,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은, 그러니까 액면대로, 이걸, 구부리지 말고, 그대로만 전해주면은, 이 모든 택한 백성들한테 다, 그때마다 하나님은 정말 살아있는 말씀이 돼요. 정말 그걸 너무 많이 깨달아요. 그 말씀을 꼬부리며, 말씀을 막 비틀거나, 자기 멋대로 해석하면, 교훈 받을 때는 못 받고, 위로 받을 때는 또 정죄 받고, 막 이런 이제 혼란이 생기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말씀이 중요하다는 건 그런 거예요. 이 복음이 중요하다는 거는, 복음이 복음대로만 증거돼 보십시오. 정말 이게 막, 들으면서 여러분과 저 안에서 막 일어납니다, 이게. 일어나요. 통책도 일어나고, 위로도 되고, 말이죠.
그래서 정말 우리가 복음을 그렇게 사랑한다는 거죠. 8절, 본향을 떠나 유리하는 사람은 보금자를 떠나 떠도는 새가 되나. 본향을 떠나서 유리하는 사람. 이건 보금자를 떠나서 떠도는 새와 같다. 이것이 이제 그 당시에 애굽으로 이제 그 피신해 간 여로보암을 이제 의식하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여로보암이 솔로몬 앞에 반역하고 나오다가 이제 그 피신을 하는 거거든요. 떠나가는 그런 게 나오는데 9절 보십시다. 기름과 향이 사람의 마음을 즐겁게 하나니 친구의 충성된 권고가 이와 같이 뭐라고 했습니까? 아름다운. 그렇죠. 예. 그렇죠. 친구의 충성된 권고가 이와 같이 아름답다. 친구의 충성된 권고. 앞에 나오는 친구의 통제. 이런 게 다 같은 맥락이에요. 10절 내 친구와 내 아비의 친구를 버리지 말며 내 환난 날에 형제의 집에 들어가지 말지어다. 가까운 이웃이 먼 형제보다 나으니라. 이런 말들은 전부 여로보암의 반역의 날, 환난 날입니다. 이게 여로보암 지금 솔로몬이 그 아들 르호보암에게 주는 말씀 아닙니까? 주는 말씀이기 때문에 이 모든 미련한 것, 반역하는 것, 환난의 날, 전부 이 여로보암이 백성들을 끌고 나라가 붕괴되는 날이죠. 나눠지는 날 아닙니까? 이게 얼마나 큰 환난입니까? 큰 환난 가운데 하나님은 이 나라가 작은 나라지만 지켜주신다. 그 말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는 우리, 오늘을 살아가는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는 우리들은 어떤 환난이 오고 어떤 어려움이 와도 하나님이 언약 백성이므로 주권적으로 지켜가신다. 지금 그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 환난 중에 우리가 지난날에 하나님 중심적이지 않았던 것은 통책을 받고 깨닫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죄를 막 책망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죄하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언약적 사랑에 의해서 우리를 붙들어 준다는 말씀이 우리가 위로가 되고 그런 거죠. 그 두 가지가 언제나 우리를 이렇게 새로운 성장의 길을 가도록 하나님께서 행하신다는 거예요. 참 그런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11절 봅시다. 11절로 22절 보시면은 지혜를 얻어야 하는 까닭과 사람 분별에 대해서 가르쳐요. 지혜를 얻어야 되는 까닭이 무엇이고 또 사람의 분별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이제 가르쳐 주는데 지혜를 얻는 까닭을 봅시다. 11절 내 아들아 지혜를 얻고 내 마음을 기쁘게 하라. 그리하면 나를 비방하는 자에게 내가 대답할 수 있겠노라. 그러니까 아버지가 자식한테 바라는 거, 아버지가 자식을 통해서 기쁨을 얻는 게 뭐겠느냐 이 말입니다. 이게 지금 솔로몬과 르호보암의 그 관계 속에서 내 아들아 지혜를 얻어라. 지혜를 얻어라. 그러면 내 마음이 참 기쁘겠다. 그 말이죠. 우리가 지금 첫 시간에도 말씀드린 대로 이 잠언의 말씀이 나라를 다스리는 여호와, 이 주권자 하나님, 주권성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여호와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인데 하나님이 여호와십니다. 이것이 우리가 잠언이 말하는 지혜 아닙니까? 특별히 여호와 중에 주권자이십니다 하는 그걸 아는 게 지혜고 그것이 우리 마음에 얼마나 기쁨이 된다. 그 지혜를 얻는 사람도 기쁨이 되고 지혜를 얻는 것을 보는 아비도 기쁨이 된다.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 잠언을 보면서 이걸 꼭 우리가 붙들고 생각합니다. 우리 산다는 건 전부 마음의 움직임이거든요. 그렇죠? 우리 산다는 것 자체가, 삶 자체가 전부 마음의 움직임입니다. 두려운 마음은 기쁜 마음, 행복한 마음, 갈등하는 마음, 즐거운 마음, 전부 마음의 움직임인데, 내 마음을 이렇게 읽어나가면서, 내가 왜 기쁘질 않지? 아침에? 왜 이렇게 우울하지? 이 우울하는 마음이 현대인들의 지금 막 꽉 깔린 정서예요. 한국이 지금 잘 먹고 잘 사는데도, 잘 먹고 잘 사는 걸로 인간의 마음을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다 하는 강력한 반정이에요. 그렇죠? 60년보다 훨씬 마음이 기쁘고 즐거워야 될 거 아니에요. 60년대보다 지금 2010년은 몇백 배의 지금 GNP가 올라갔다는데, 총 생산량인가 말이죠. GNP인지 GDP인지 난 그건 잘 몰라요. 하여튼 그런 G자 붙은 거 있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거.
그런데 왜 마음이 이렇게 우울하냐 이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의 마음이 찢기지고 더. 그러니까 그 물질로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렇죠? 틀림없죠? 네. 물질은 그냥 내가 사는 하나의 필요한 도구예요. 소중한 도구. 그것도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그걸 쥐고 있는다고 내 마음이 즐겁거나 행복하거나 긍정적이거나 그렇게 안 된다는 거예요. 뭐가 마음을 붙들고 있다 이 말입니까, 지금? 지혜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의 긍정성과 감격과 기쁨과 평화와 즐거운 마음을 준다. 그러니까 내 마음을 늘 우리가 마음 읽기 작업을 우리는 날마다 하는 거예요. 그게 말씀을 묵상한다는 게 그래요. 말씀 묵상해서 내 마음 왜 즐겁지 않냐? 딱 이쪽으로 돌아가면 돼요. 그리고 이쪽으로 가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심을 내가 잊어버렸구나. 하나님 살아계신데 내가 낭망할 이유가 있냐? 이래 되는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시는데 우리 자녀들을 지키지 안 지켜주겠어요? 우리를 부모를 깨닫게 하려고 자녀가 지금 어려운 길을 갈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부모를 깨닫게 내가 미련한 마음에서 지혜로운 마음으로 돌이키라는 하나님의 뜻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뭐 딱 답이 나오는 거예요. 답이. 어제 우리 교회 성도님 아닌데 말이에요. 엄청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연락이 왔어요. 이거. 그래서 제가 바로 전화를 했죠. 전화를 해서. 자녀가 막 지금 굉장히 어려워. 심각하답니다. 그래가지고. 이 말씀 듣는 분은 아니에요. 그래서 어떻게 알게 돼가지고 제가 또 목사하고 이러니까 그 마음이, 제가 애가 어려움을 한번 겪어봤기 때문에 애 어려움 겪은 애들 보면 그게 나머지는 그치가 않아요. 제가 지금 할 일이 한두 가지입니까, 지금? 그런데도 이건 내가 전화를 해야 되겠다 싶어요. 그래, 한번 보도록 하시죠, 마이가. 지금 그냥 놔두면 이게 큰일 납니다. 큰일이라는 게 뭐 죽는다는 뜻이 아니라 지금 어떤 대책이, 신앙적 대책이 있어야 될 겁니다. 그래서 그 대화를 이렇게 저렇게 나누고 하니까 이게 어디가 문제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지금. 어디가 문제인지를. 그러니까 자기의 정확한 자리매김이 안 되니까 이걸 풀어갈 길을 모르는 거예요. 풀어갈 길을. 정말 우리가 지혜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안다는 것, 이게 지혜가 생기면은 자기 분석이 정확해져요. 자기 이해가 정확해진다고요. 자기 이해가 정확해지지 않으면 모든 갈등이 끝나질 않아요. 그 애가 어렵다는 거는 엄청난 그 부모와의 그 갈등이 지금 심각하게 지금 진행되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행복하지 않는 거예요, 인간이. 인간이 관계가 어려우면 행복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어떻게. 그걸 그대로 정면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부모가 이러이러한 부분에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야 될 부분이 있다고. 그걸 정확하게 깨달으면 그때부터 회복이에요. 그때부터 그냥 회복이에요. 그거는 뭐 볼 것도 없어요.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괴롭히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 쓸데없이 괴롭히는 분이 아니라고. 정말. 우리 인생을 얼마나 자상하고 치밀하게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신데. 우리가 우리 자신을 모르고 헤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지혜를 깨닫게 하려고 연단을 줄 뿐이에요. 이제 야고보서 공부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시련을 당하거든 오히려 기쁘게 여기라. 그것이 너를 구비하여 온전하게 만들 것이라. 지혜를 구하라. 딱 나간다고요. 우린 지혜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문제가 생기면은 문제를 빨리 해결하려고 달라들고 빨리 내 마음 편하려고 해결하려고 달라드는 인생들이지 하나님을 바라보는 인생이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해결이 되나요? 안 되지. 하나님 이 일을 당신이 연단을 주셨으니 하나님 당신 앞에 내가 새롭게 되게 하시옵소서. 이게 해결이에요. 이게. 그 문제를 해결하라는 게 너 자신의 신앙을 제대로 정립하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요. 그 신앙이 정립되면 현실이 해결 안 될 일이 있나요? 바라보는 것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게 될 것이고 용서할 일이 있으면 용서하게 될 것이고 수용하고 이해할 일이 있으면 이해하게 될 것이고 그래서 여기 지혜를 얻어라. 그러면 내 마음이 기쁠 것이라. 이 지혜와 마음을 언제나 이 잠언은 끌고 나가잖아요. 이 하나님의 주권성을 이야기하면서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 여호와의 주권성과 그것을 아는 것이 지혜이고 그것이 우리의 비좁고 우리의 힘들었던 마음들, 불편했던 마음들을 다 정리해 준다 이 말입니다. 지혜가 왔을 때라야 그 지혜가 나를 보게 하고 이웃을 이해하게 되고 우리 자녀들을 이해하게 되고
정말 이걸 성경이 말하는 대로 말하면 내 눈을 열어 하나님의 법을 보게 하옵소서 시편에. 우리가 눈이 이렇게 감겨있어 욕망이 이렇게 감겨있으니까 욕망이 우리 눈을 흐리고 있으니까 사태가 안 보여요. 내 자신이 안 보이고. 그렇죠? 그래서 성령이 찾아오신 것은 우리의 미련한 모든 눈을 다 씻어주시고 우리에게 지혜로운 눈을 주셔서 우리 마음을 현실적으로 말하면 마음을 밝게 하는 거예요. 마음을 긍정적으로 보게 하는 거예요. 맞아. 하나님께서 나를 더 좋게 하시려고 하신 일이야. 내가 하나님 앞에 돌아보고 이제 깨닫고 성장하면 모든 게 긍정적으로 될 것이야. 얼마나 이 삶을 새롭게 바라보는 그 힘과 지혜가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오는지 모릅니다, 이게. 거기에서 정리가 돼야 정리가 된다는 거 아니에요. 자기 정리가 안 되고 어떻게 이 세상을 정리를 하고 사나요? 자기 정리가 안 되는데, 자기 혼돈이 자꾸 있는데, 자기 갈등이 내면의 갈등이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관계를 정돈하고 살 수 있나요? 안 되는 거지. 하나님의 말씀 이렇게 살아고 운동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우리의 마음을 막 파고들어요. 무너뜨릴 거 무너뜨리고 세울 거 세우고 통책할 거 통책하고 위로할 거 위로하고 이 두 가지를 막 하나님 쥐고 나가는 거 아니에요. 무너질 거 무너지고 하나님께 위로받고 설 건 서고 말이죠. 그러고 우리 인생이 서는 거죠. 여러분들 이 말씀을 우리가 듣고 이 말씀을 이 세상에 증거하는 거 아닙니까? 세상은 이 말씀을 못 들어서 전부 넘어지고 쓰러지고 지금 원망하고 물고 뜯고 지금 난리예요. 지금 세상은. 세상이 안 그러나요 지금. 네. 물고 뜯고 하지 마. 갈라디아서에서 물고 뜯고 하면 서로 힘들어져. 세상이 다 그렇게 돌아간단 말이에요 지금. 악한 사단의 원세가 우는 사자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을 잡아가지고 그쪽으로 막 몰고 가는데 하나님의 말씀 그걸 끊어주는 거예요. 그걸. 아니야. 그거 아니야. 하나님이 살아계셔. 그래서 이 지혜의 마음, 이 자문에 나올 때마다 꼭 이거 기억하시고 여러분과 저의 정말 이 양식으로 받으시면 됩니다. 12절 슬기로운 자는 재앙을 보면 숨어 피하여도 어리석은 자는 나아가다가 해를 받느니라. 참 재미나지 않나요?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면 환난이 와도 재앙이 와도 좋고 평안이 와도 좋은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지혜를 안 주시면 형통이 와도 재앙이고 재앙이 와도 재앙이고 그렇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네.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이 붙들리면 이래 두나 저래 두나 다 복이에요. 이걸 깨닫고 우리가 막 펄펄 살아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아닌 사람은 잘 살아도 문제, 못 살아도 문제입니다. 그렇죠? 택한 백성은 이제 택한 백성 중에 말씀을 잘 깨달으면 하나님 지혜를 주시면 잘 살아도 좋고 못 살아도 좋고 그 말이 막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아도 좋고 어때요? 죽어도 좋고 막 나오는 거예요. 지금 사람들이 다 죽을까 봐 벌벌 떨고 있는데 우리는 죽으면 바로 예수님하고 얼싸는 자리에 간단 말이지. 죽으면 생명수 강가로 황금길로 우리는 갈 것이다. 죽으면 이렇게 구질구질한 아파트 길로 안 가요. 우리 연세 드신 권사님들 두려워할 거 하나도 없어요. 죽으면 우리가 그리워하던 정말 세상 실험 다 놓고 정말 그리고 살게 하면 하나님 배우다 가고 사랑하다 가면 되고요. 여러분들 이런 말씀 많이 깨달으셨으면 남은 사람은 뭐 사랑하고 섬기다 가면 돼요. 그렇죠?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누군가? 누가 너무 많은 짐을 지고 갈까? 내가 좀 짐을 들어줄 영혼들은 없을까? 이렇게 살다 가면 되는 거고. 그렇죠? 이 진리 좀 잘 개성되도록 우리만 듣고 좋다 하고 가지 말고 우리 차세대에게도 이 말씀이 좀 잘 전파되기를 바라는 그런 소원 가지고 사시면 되고. 근데 예수 안 믿으면 죽을까 벌벌 떨고 살면서도 또 벌벌이네. 살면서도 이 재산 또 날아가면 어떡하나, 건강 아프면 어떡하나 이러고 또 벌벌 떨고 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 지혜가 있다는 것과 없다는 거는 하늘과 땅으로 인생이 갈라져 버려요. 인생이 정말. 그러니까 슬기로운 자는 재앙을 보면 쏙 피한다는 거예요.
미련한 자는 재앙이 오는데도 그걸 부덕부덕 가서 재앙을 또 받아. 거기 가서. 여로보암의 길이다, 이 말입니다. 여로보암이. 하나님 여러분과 저에게는 절대로 재앙이 없는 거죠. 환난은 있어도 재앙은 없어요. 어려움은 있어도 망하지 않는다. 우리는. 그래, 뭐, 든든한 거죠. 13절. 타인을 위하여 보증이 된 자의 옷을 취하라. 외인들의 보증이 된 자는 그 몸을 볼모 잡히느니라. 이 타인, 이런 것들 전부 여로보암이에요. 전부 위로 간 사람들, 이런 사람들. 거기에 보증이 되거나 그쪽에 의탁하면 그쪽에 볼모가 된다. 이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다가 과정적으로 말하면 과정적으로 지혜를 길을 이제 가고 있는 중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성령이 오셔서 진리의 영이 오셔서 우리를 미련한 삶에서 지혜로운 삶을 가고 있는 중인데 우리가 옛사람에 딱 붙들리면 여기 볼모가 되어버려요. 과정적으로 말하면.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 외에 사랑하는 것들에게 딱 붙들리면 그것이 우리를 노예로 삼아버린다고요. 명예 좋아하지요? 명예를 딱 좋아하면 명예가 우리 영혼을 딱 올무잡아버려요. 돈 좋아하지 않습니까? 돈이 우리를 딱 묶어버려요. 돈을 우리가 자연스럽게 기쁨으로 잘 버리기도 하고 저축도 하고 아름답게 쓰기도 하고 이렇게 돈을 쓰라고 준 건데 돈을 사랑하면 돈에 딱 묶여서 돈 때문에 절절절절절절 만날 부족한 사람. 지혜를 얻어보십시오. 돈이 항상 적당하지. 이게 실감나는 이야기예요. 네, 정말. 언제나 적당해. 언제나. 지혜가 있는 사람. 왜? 지금이 쓸 만큼 준 거니까 내일 또 쓸 것 나오겠지 내일 쓸 게. 틀림없어요. 그래서 살아왔어요 우리가 다.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만날 부족하지. 만날 부족해. 1,000만을 버리고 2,000만을 버리고 한 달에 10억을 버려보십시오. 그게 남나. 그 욕심이 더 앞에 가버리는데. 안 돼요. 안 된다고요. 그래서 볼모로 잡아요. 볼모라는 인질로 잡아서 끌고 다닌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미련한 마음이 붙들리면 죄의 노예가 된다 이 말이고 지혜의 말씀에 붙들리면 모든 게 적당하고 모든 게 평안해집니다. 이 말씀 안 듣고 어떻게 삽니까 세상에 진짜. 이 세상 모든 것들이 나를 지금 붙들려고 지금 유혹하려고 하는 것들인데 명예, 권력, 돈, 이것들, 인기 이런 것들 전부 다. 14절 이른 아침에 큰 소리로 그 이웃을 축복하면 도리어 저주같이 여기게 되니라. 축복도 적당하게 해야지. 때를 따라서 지금 아침 자고 나왔고 지금 잠이 와 죽겠는데 막 축복하면 그게 저주같이 들린다 이 말이에요. 그게 뭐가 안 맞다 이 말입니다. 이게 여로보암의 길은 시가 때가 안 맞다 이 말입니다. 시와 때가 다 진리의 길을 가야 뭐가 딱딱 맞고 모든 게 하나님 앞에서 정리가 된다. 이런 것을 비유로 지금 말하는 거예요. 다투는 부녀는 비 오는 날에 이어 떨어지는 물방울이라. 이거 뭐 표현 재미나네요, 아주. 이 다투는 부녀는 비 오는 날에 이어 떨어지니까 물이 똑똑똑 떨어지니까 얼마나 그 성가십니까? 그러니까 부부싸움 하지 마십시오. 뭐 이런 말이 아니에요. 그런 말이 아니에요. 뭐 부부싸움 하라는 이야기도 아니지만은, 이 여로보암의 길이다. 이런 뜻입니다. 여로보암의 길. 진리를 잘 깨달아라 하면 부부싸움이 뭐 줄어드는 거는 기정사실이지요. 그거야. 진리를 잘 깨닫고 자기가 정말 회복이 되는 사람은. 그런데 이 말씀은 전부 이 역사 맥락에서 미련한 자에 대한 표현입니다. 그렇죠? 여로보암의 길, 하나님을 떠난 자의 길, 이런 뜻입니다. 16절, 그를 제어하기가 바람을 제어하는 것 같고, 오른손으로 기름을 움키는 것 같으니라. 그러니까, 그를 제어하기가 바람을 제어하는 것. 바람을 제어할 수 있습니까? 없죠. 바람을 이렇게 잡을 수가 없잖아요, 제어. 하고, 오른손으로 기름을 움키는 거다. 오른손으로 기름을 이렇게 움켜봐야 기름이 쏙 손에서 다 빠져나가 버리지 않습니까? 제어가 안 된다. 이런 뜻입니다. 제어가. 이 미련한 자의 길은 제어가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이 미련한 자의 길은. 여러분들, 죄를 제어하겠습니까? 욕망을 제어하겠습니까? 네. 그걸 제어할 수 있다고 착각하는 게 다 이방 종교의 수련들이에요.
그러니까 기독교는 우리가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해 주셨습니다. 이거죠. 그게 우리의 복음이에요. 17절 보시다. 17절 보시면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같이 사람이 그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무화과 나무를 지키는 자는 그 과실을 먹고 그 자기 주인을 시종하는 자는 영화를 얻으니라. 물에 비추면 얼굴이 서로 같은 것 같이 사람의 마음도 서로 비치느니라. 자, 그러니까 이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이 사람이 그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고, 그 다음 18절 무화과 나무를 지키는 자는 그 과실을 먹고, 자, 무화과 나무를 지키니까 잘 지켜줬으니 그 과실을 먹지 않겠어요? 자기 주인을 시종하는 자, 자기 주인을 시종, 이 대기에서 이렇게 잘 따라가는 사람은, 그렇죠? 영화를 얻느니라. 당연하겠죠? 주인을 잘 섬기는 종은 그 주인의 영화를 누리지 않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들이 전부 그 좋은 신하들을 세우는 그 지혜를 말해주는데, 자, 여기서 앞에서 이 주제가 우리가 요 11절에서 20절 지혜를 얻어야 되는 까닭과 사람 분별에 대해서 지금 말하는 거거든요. 사람 분별에 대해서. 그러니까 여로보암의 길을 가는 이 어리석은 자를 잘 분별하고 이 나라를 세우는 지혜가 있다. 나라를 세우는 지혜가 나라가 세워지려면은 그 주인을 잘 시종하는 그런 태도, 진짜 우리 주인이신 하나님을 섬기는 태도, 이런 것들이 우리가 나라를 세우는 길이요. 그런 태도를 가지는 것이 좋은 신하들을 세워가는 지혜다. 이걸 지금 말하고 있어요. 22절 조금 더 봅시다. 음부와 유명은 만족함이 없고 사람의 눈도 뭐라 그럽니까? 만족함이 없느니라. 이게 정말 우리 사람이 하나님의 지혜로 우리가 덧입지 않으면은 그냥 만족이 없다고. 만족이. 그래서 21절 도가니로 은을 풀무로 금을 칭찬으로 사람을 시련하니라. 이때 칭찬은 안 좋은 거예요. 좋은 칭찬이 아니고. 그러니까 도가니는 풀을 담금질하고 풀무로 금을 담금질하고 시련한다 이 말이죠. 칭찬으로 사람을 시련한다. 이걸 테스트 해본다 말이죠. 자꾸 이 칭찬이라는 게 건전한 칭찬은 아주 좋은 거죠. 건전한 칭찬은. 그러나 이거는 사람을 자꾸 축쳐 세우는 이런 칭찬은 바람직하지 않죠. 그래서 22절 미련한 자를 곡물과 함께 절구에 넣고 공의로 찌을지라도 그 미련은 벗어지지 아니하느니라. 나 정말 진짜 성경 재미나네요. 아주. 미련한 거는 이렇게 절구에다 넣어가 콩콩 찢는 거 있잖아요. 우리 옛날에. 이렇게 이게 옛날에 쌀이니 뭐니 막 이렇게 넣어놓고 이렇게 해요. 막 콩콩 찧어도 이렇게 찧으면 껍데기가 다 벗어지지 않습니까? 일반적으로는. 그 떡을 만들거나 하면 아주 가루를 만들어 버릴 때 저기다 집어넣고 막 곡물을 넣어가지고 절구에 넣어 공기로 막 찧어버리면 완전히 바스라지지 않느냐 이 말이죠. 일반적으로 말하면. 그런데 이게 미련하면 이런다고도 없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미련함이 반복이 되지요. 살다 보면은. 그러니까 미련함이 반복할 때 좌절할 필요가 없다 이 말입니다. 이건 내 힘으로 안 되는 거니까. 정말 나는 그리스도의 은혜가 아니면 도저히 안 되는구만. 이렇게 하나님에 나가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가 없는 사람은 죄를 자기가 이겨보려고 또 하다가 또 안 되고 또 안 되는 거예요. 자기 힘으로는 평생. 그런데 위에서의 지혜가 오면은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가 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서고 하나님의 능력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면 그렇게 이제 서가는 거죠. 내 힘으로 안 된다는 걸 정말 인간은 예수를 믿는다는 건 자기에 대해서 절망하는 거예요. 자기가 뭘 아직도 할 수 있다 이런 사람이 남한테도 자꾸 이러라 저러라 하는 거예요. 자기의 죄에 대한 모습과 오늘 본문 말씀대로 절구에다가 넣어가고 찧어도 미련함이 안 없어진다니까요.
누가 없애겠냐 이 말입니다. 누가 없애겠느냐 세상에. 조그만 사람은 시켜 세워주면 막 그게 좋아갖고 난리인데 그게 인생인데 말이죠. 그래서 예수 안에서 채워지고 예수로 충만하고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를 깨달아 그 앞에 아무도 칭찬 안 해줘도 누가 나를 못났다 그래도 당신이 나를 못났다고 해서 내가 못나지는 것도 아니고 당신이 나를 막 죽여 세워서 아침에 하고 죽여 세운다고 내가 하늘 끝까지 올라갈 사람도 아니고 나는 하나님이 나를 귀하게 보셔. 이러면 절대적 은혜지요. 여러분과 저는 절대 신앙입니다. 상대적인 뭐에 의해서 이랬다 저랬다 왔다 갔다 하는 인생이 아니에요. 우리의 본질을 말하자면. 이게 복음 아닙니까 정말. 이 복음을 듣고 우리 인생이 서고 우리 인생이 서나가고 할 때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가 정말 이 땅 위에 희망의 공동체로 설 겁니다. 정말. 이 복음 우리가 가질 수 없어요. 우리만 가질 수가 없어요. 이 복음을 듣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영혼들이 한두 사람인가요? 지금 정말. 마지막 23절 그 풍요의 나라를 한번 보십시다. 이렇게 지혜를 우리가 제대로 얻게 되면은 23절 내 양떼의 형편을 부지런히 살피며 내 소떼의 마음을 두라. 대저 재물은 영영이 있지 못하나니 면류관이 어찌 대대에 있으랴. 참 이거 보십시오. 내 양떼의 형편을 부지런히 살며 내 소떼의 마음을 두라. 이때 소떼라는 건 너가 사랑할 대상들, 하나님의 백성들, 너가 사랑하는 가족들, 진짜 그런 영혼들이 중요하다. 내 재물은 영영이 있는 게 아니야. 그런 말이죠. 우리가 사랑하는 영혼들은 영원히 천국 가서 영원히 같이 하나님을 누릴 이 세상 가치로 갚을 수 없는 대상들입니다. 우리 자신도 그렇고 우리 주변도 그렇고. 그렇잖아요. 우리가 이 재물보다도 얼마나 귀한지 모른다. 재물도 세상에 살아가는데 다 소중한 도구적인 가치를 있지만 그거는 정말 목적을 위한 도구다. 그 말이에요 지금 다. 그래서 양떼들을 잘 살펴라. 25절 풀을 벤 후에는 새로 움이 돋나니 산에서 꼴을 거둘 것이니라. 어린 양의 털은 내 옷이 되며 염소는 밭을 사는 값이 되며 염소에 있어서는 넉넉하여 너와 내 집 사람의 식물이 되며 내 여종의 먹을 것이 되느니라. 풍성하다 이런 뜻입니다. 자, 오늘 결론. 지혜가 우리에게 하나님 여호와를 아는 지혜가 생기면 전에 미련하면서 우리의 지혜로운 삶으로 우리를 하나님이 날마다 깨닫게 하고 인도하시면 그 마음이 얼마나 넉넉한 풍요를 누릴 것인가. 이게 마지막 오늘 결론이에요. 그렇죠? 전에는 우리가 넉넉하지 않았어요. 마음이 넉넉하지 않아. 물질이 넉넉하지 않은 게 아니고 마음이 넉넉하지 않아. 일단. 그렇죠? 오늘 이 잠은 듣고 우리가 정말 얼마나 하나님 우리를 이 우주 만물보다 천하보다 우리를 더 귀하게 사랑하시는 우리가 대상이에요. 세상 어디 내놔도 우리가 위축될 그런 인생이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 그런 복을 받은 특권을 누리고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세상 그 황금 앞에 가서 무릎 꿇을 사람들이 아니에요. 여러분과 저가. 우리의 본질은. 세상의 권세자들 앞에서 빌빌거릴 대상이 아니에요. 세상에 힘없고 세상에 능력 없는 사람 앞에서 우쭐거리는 그런 인생도 아니에요. 우리는 또 사람들을 영혼으로 바라보고 천하보다 더 귀한 영혼들로 우리가 사랑하고 우리 자신을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고 생각을 하니까 우리가 만나는 교회 성도님들, 우리 가족들 다 그렇게 물질의 관점으로 세상의 어떤 세속적인 잣대로 그렇게 볼 대상들이 아닌 그래서 우리 마음이 얼마나 넉넉하고 하나님의 양떼를 살펴라. 재물은 영영이 있는 것 아니잖아. 정말 이런 말씀이 정말 하늘로부터 내리꽂히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아닌가요? 정말. 이게 어디 세상에서 들을 수 있는 말씀입니까? 세상은 성공하라. 세상은 많이 가지라. 그래서 끝까지 경쟁하고 싸워서 이겨라. 세상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소리는 그런 소리들.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를 한없이 열등의식을 갖게 만들고 오늘 복음이 주는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는 너의 보장이 되시고 너를 영원히 지켜주시는 사랑의 그리스도이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 안에 살면 우리 얼마나 풍요해지는지 모른다. 오늘 하루를 감사하며 살 수 있는 그 권세와 능력과 그 모든 걸 주신 분이시다. 우리에게 보는 눈도 주시고 이렇게 오늘 걸을 수 있는 건강도 주시고 안 주신 것이 어디 있냐 말이야. 천지에. 얼마나 우리는 풍요한가. 그걸 감사하고 그렇게 그 감사를 이웃에 전념시키는 참 전도자의 삶을 살아갈 것을 우리에게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정말 힘차게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 복된 말씀 듣게 하셔서 너무도 감사합니다. 이 거룩한 계시의 지혜를 듣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얼마나 비좁아지고 하나님보다는 이 세상을 바라보고 살 때가 참 많았는데 우리에게 이제 풍요의 길로 인도하시고 그 크시고 광대하신 하나님의 세계를 바라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찮은 인생이 아니라 주 안에 복된 인생 되고 거룩한 인생 되게 만들어 주셨사오니 하나님을 날마다 기억하며 그 풍요의 삶을 살게 하시옵소서. 우리 주변에 얼마나 이 말씀 듣지 못해 갈급해하는 영혼들 기억하며 살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